참 오순절이라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순절은 계약서를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나에게 신부가 되어줄래? 라고 얘기했죠. 너 나에게 신부가 되어줄래? 내 신부가 되려면 거룩해야 돼. 거룩하려면 이거를 하면 너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거룩한 신부가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줄래? 이렇게 했을 때 오순절에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신부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와 정말 너무 잘했어 이러면서 서로 사인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언약을 딱 한 거죠. 그 날이에요. 하니까 언약한 날. 그래서 이 언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 결혼하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혼한 상태인 거죠. 지금 오늘은 약혼을 한 번 더 기억하는 날이에요. 내가 약혼했구나. 그리고 뭐를 기다려요? 신랑 예수와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뭐예요? 그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계속 거룩하게 온전한 신부로 내가 온전해지는 예수와 같이 온전해지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정말 예수와처럼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우죠. 내가 막 싸워요. 죄와 싸우면서 언제까지 가냐면 나팔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팔절에 빰빰빰 이러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거 제자들이 기다렸잖아요. 곧 오시리라. 우리도 그거를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좋아요. 우리가 예수와와 다시 결혼하고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이고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지혜로운 신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10명의 신부 중에 지혜로운 신부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신부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육체에 하고 있는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아버지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양식이 우리를 살려주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안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를 되게 좀 지혜롭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뭐 말씀을 받아서 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다 잘했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과거를 이렇게 딱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딱 했는데 모세가 10계명의 계약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만이 아니라 10계명 그 다음에 뭐 법도와 율례와 이 모든 것들을 계약을 다 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래, 내가 이제 가서 돌판 하나님 주신 걸 받아올게.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모세가 산에서 돌판을 받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주여 막 이러면서 우리가 못 듣겠어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40일 동안 모세가 딱 안 내려오니까 바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딱 하는 거죠. 우리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안 되겠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됐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로만 한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무것도 만들지 마. 내가 그래서 목소리로 너희에게 얘기해준다. 뭘 보여주면 손이라도 하나 놨다고 손이라도 만들까봐. 그죠? 근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40일도 안 돼서 거의 40일 딱 됐을 때 바로 형상을 만들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 어떤 유대인이 그랬어, 이스라엘이 이게 아니라 이게 나죠. 그래, 맞아요. 나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어야 돼.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야, 가룟 유다보다 난 더하구나. 막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순절을 보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의 그 경외함을 봤어도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너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여기서 여기까지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고 발버둥 쳐도 한 달 만에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봤을 때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똑같은 그런 실수를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로마서 말씀에 이 결혼을 언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 로마서 말씀에는요, 옛남편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옛남편이 사별을 했어요. 옛남편이 죽으면 결혼할 수 있대요. 여러분의 옛남편이 죽어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남편 안 죽었는데 예수한테 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음란한 여자라고 얘기하세요.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께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남편 죽었냐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옛남편이 누군지가 헷갈리면 여러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넌 죽어야 돼. 이거 막 때리다 보니까 옛남편이 아니었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남편이 누군지 정말 잘 알아야 돼. 이게 진짜 많이 헷갈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옛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그럼 옛남편이 누구냐? 여러분 이제 한 명도 빠짐없이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세요. 기권 없어요. 자, 4가지 객관식. 자, 1번 옛남편은 야훼시다. 네, 여기 이제 객관식 잘 보세요. 2번 옛남편은 율법이다. 3번 옛남편은 자기 자신이다. 4번 옛남편은 나의 죄성이다. 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옛남편은 야훼시다. 1번 아무도 네, 1명 진짜 2명 야 용감하다. 3분 와 너무 감사합니다. 4분 점점 늘어요. 2번 옛남편은 율법이다. 손 들어보세요. 1분, 2분, 3분, 4분, 5분 하나, 둘, 셋, 넷 5분 네, 거의 이번에는 옛남편은 자기 자신이다. 네, 하나, 둘, 셋, 넷, 5, 6 네, 이번에는 옛남편은 나의 죄성이다. 하나, 둘, 셋, 넷, 5 여기 좀 더 많으시죠? 4번이 제일 많으시네요. 여러분이 잘 찍었나?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계속 드시는 우리 예쁜 자매님도 계시고 2개씩 드시는 분도 있죠? 네, 2개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자아 점검이에요. 내가 제대로 남편을 죽이고 있나? 자아 점검을 잘 해보세요. 자, 볼게요. 로마서 7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옛남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 법은 무슨 법을 얘기하는 거지? 이 여자들은 법에 너무 약하죠. 네, 저도 법이 너무 약한데 네, 여기서 볼게요. 그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대요. 네, 법을 아는 이게 무슨 법일까? 네, 그러면
2번 한번 2절부터 우리 이제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애기들이 젖을 먹는 것처럼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많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남편 있는 여인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돼. 그러니까 사별하면 결혼할 수 이게 이 법이에요. 간단하죠? 네, 사실 이 법이에요. 법 아는데 바로 남편이 죽으면 새 장가 가도 돼. 이런 거죠. 아 남편이 아니구나. 하여간 결혼해도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요. 이 법이 아주 간단한 법인데 자 구약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내가 다른 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신명기 24장 1, 2, 3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준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을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뭐냐면요. 자,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여자가 뭐 바람을 폈거나 그런 안 좋은 행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전 남편이 옛 남편이죠. 옛 남편이 보낸 거예요. 그냥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딴 남자가 이건 옛 남자가 죽은 게 아니라 새 남자가 죽은 거예요. 네, 새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옛 남자가 그래도 예전에 내 아내 생각해서 다시 데려오면 그거는 음란한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보시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러면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혼시켜갖고 보내놓고 그 사람이랑 살다가 이혼해서 내가 또다시 데리고 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좀 생각나네요. 어떤 경우는 결혼을 했는데 아주 돈 많은 할아버지가 이제 아내를 구해서 자기 아내를 거기를 결혼을 시켰다가 죽으면 데리고 오는 거. 돈 많이 갖고 와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게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막아놓고 계세요. 그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거기랑 접목시켜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을 아는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거랑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맞이했어요. 이스라엘을 맞이했는데 이 이스라엘 아내가 음란해갖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랑 만약에 이런 이제 그런 행실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이켜가지고 야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맞을까요? 다시 그 이스라엘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그렇다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옛 남편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새 남편, 그러니까 둘째 남편이 죽었다라는 걸 얘기했던 거고 우리 로마서는 옛 남편이 죽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돌이켜도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맞아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신가 한번 볼게요. 스가랴 1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 언제나 기다리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아내로 삼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전제가 뭐가 틀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전제, 이게 틀린 거죠.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아까 말하는 그 법을 아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법은 이 아까 있었던 그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법이에요? 전 남편 죽으면 새롭게 결혼해도 돼. 전 남편 죽으면 예수께 와도 돼. 이 법을 얘기한 거예요. 이 아까 구약에서 말한 그 법이 아니라. 아시겠죠? 네, 법을 아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옛 남편이 죽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이거를 끊고 다른 법을 넣어서 거기에 야훼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 안 된다. 왜요? 야훼 하나님은 존재예요. 그죠? 야훼 자체가 뭐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신 분. 그냥 존재예요. 자체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법을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아니신데, 그러면 옛 남편이 누구냐? 죽는 주체가 누구냐? 옛 남편이 죽어야 된다. 예수께 가는데 그 옛 남편이 누구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육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좋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죽어야 된다. 율법이 죽는 거라고 써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 율법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써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되게 쉬워요. 한글만 잘 읽어보면 다 있어요. 율법이 죽었다가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율법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누가? 너희가. 자, 너희도라고 했죠? 주어가 너희예요. 너희가 죽었다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누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죠. 아직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 맺게 한대요. 지금 뭐냐면 율법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야 돼도 있지만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내 안에 불순종의 정욕이 일어나는 거죠. 거꾸로 하고 싶은 거죠. 청개구리처럼 하라 그러니까 안 하고 싶고, 이런 불순종의 마음들이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죄의 정욕이 올라오는 거죠. 죄 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올라와서 오히려 사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율법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는데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의 정욕이 죽게 되는 것,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봐요. 죄의 정욕, 내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정욕이 죽은 거죠.
이상하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저것만 딱 가면서 슥 저것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뭐 이런 이 죄의 정욕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나를 얽매이는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얽매이고 있었는데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정욕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여기서 보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넘어갔나? 아니죠? 네. 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죽는다라는 게 뭐냐면 죄의 몸.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하고자 했던 죄의 정욕들 있죠. 이것이 죽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죽는 주체가 불순종하는 그런 정욕인 거예요. 옛사람. 그런데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죠. 그 뒤에 나오는데요. 자, 그럼 7절에 보면은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차라리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텐데 그럼 죄도 짓지 않지 않을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죄가 없는 거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율법이 사라지는 게 죄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율법과 죄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 없다면 죄라고 얘기 안 하니까 죄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과 죄가 거의 동일한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되잖아?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면 동일하지 않다고 그래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죄라고 말하는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정의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라는 것, 이 자체 더러운 것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라는 거를 없애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당연히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지 이게 죄구나 청소하는 거죠. 이게 죄네? 여기에 벌레가 있었네? 그러면은 버리고 여기에 뭐가 떨어져 있었네? 먼지 털고 이게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치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죄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서 죄를 깨닫게 돼갖고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이야? 그럼 율법이 없으면 좋겠다. 차라리 막 벌레 탐지기 막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그냥 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아주 철학에 능한 분이었잖아요.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죽고 율법이 있다면 내가 죽는다.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없다면 자, 일단 생각해보세요.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죽고 율법이 있다면 내가 죽는다. 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죄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죄가 죽는 거예요. 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정의가 없는 거지 죄는 있는 거죠. 사실은 율법이 없다면 그래요. 근데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딱 하나님 율법 딱 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왜 죽을까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죄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가 죽는 거 아니라 죄가 살고 내가 죽어야 돼요. 죄가 산다는 게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거 거짓말했잖아. 너 이거 이간질했잖아. 너 미워했잖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죄가 숨겨져요? 다 드러나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이게 복음인 거예요. 율법이 죽으면 죄가 죽어요.
예, 죄 존재하지 않아. 내가 들어오도 몰라요. 이게 아니고, 이게 문제, 이게 아니. 죄성은 죄를 짓고자 하는 내가 죽는 거죠? 죄가 아니라 죄성이에요. 자,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그래 맞아, 율법이 왜 있어가지고 죄가 이렇게 막 드러나, 율법이 없어야 죄가 없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숨기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해요. 그러나 육에 속한 나는 공고하고 사망의 몸에 있는 자, 죽을 자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살았어요. 나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냥 난 잘 살고 있다 생각했어요. 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죠.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다 찢어서 여러분에게 딱 주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와라. 너도 십자가를 지고 와라. 생명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예수처럼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얘기. 도리어 사망이, 근데 그 사망은 이 땅에서의 사망이고 나를 죽여야 되는 거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선한 율법은 너무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법 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한데 이걸 토라라고 얘기하는데요. 토라는요 아주 십계명 토라죠.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되게 부유한 사람이 이 토라대로 살아.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거의 대충 이게 다 출소하고 나머지는 다 같이 먹으려고 내버려둬.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데는 이러잖아요. 이렇게 전기줄 같은 거 고압전선 이렇게 해놔가지고 좀 소리 좀 타려고 딱 들어갔다 고압전선에 타죽고 이게 여호와의 계명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계명은 사실은 너가 그 빚을 탕감해주면 나도 너의 죄를 탕감해주고, 이게 계명이잖아요. 사실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토라이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 죄를 이러한 죄는 짓지 마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게 막 인상 찌면서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우르르 쾅쾅쾅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뭐냐면 제발 그렇게 안 하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사랑으로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안 죽기를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나 선한 토라예요. 토라는 넓은 의미로는요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말씀이 그냥 토라예요. 네, 전체가 토라예요. 그럼 이런 전체 이 복음이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왜 나를 어떻게 사망이 되게 할까?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하면서 옛남편을 율법이라고 해석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그렇지 않죠? 근데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신령하다. 영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율법, 토라 이걸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죠. 그냥 육신으로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토라는 영적인 거다. 영으로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영적인 건데 내가 육신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육신에 있어서 죄에게 팔렸다. 죄에게 자꾸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나 예수를 믿었어? 내가 정말 구원받았어? 내가 성령 받았어? 이래서 내가 그냥 죄성이 싹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피 흘리기까지 계속 죄와 싸우면서 그날까지 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이지만 정말 토라는 영적인데 나는 죄 아래에 팔렸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어. 내가 막 행동하는데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막 싸웠어. 막 승질 났어. 사도 바울이 또 불같은 성격이 있었잖아요. 이래서 막 싸웠어. 엄청나게. 도끼는 누구 엄청 막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도 이어하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혹 정말 원하지 않는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 나의 행동으로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하는 이 행동으로서 율법이 선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리어. 너무 신기하죠?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율법의 거룩함과 성함이 더 드러나. 왜 그럴까요? 율례는 하나님의 법도는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간이고 난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비참하고 나는 사망의 몸에 있고 주님 제가 회개하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율례, 토라의 거룩함은 더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표현할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살고자 하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하다라는 걸 내가 저절로 내 삶과 내 모든 걸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거룩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로 인해서 구별되지는 거죠. 내가 죄인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그것이 내가 불순종을 만약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내가 아니래. 뭐지? 내가 죽는다면서. 근데 뭐냐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좁힐 필요가 있어요. 뭐가 죽는가? 내가 죽는 건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아니죠? 죄성이 죽는 것인가? 이것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거 했죠.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구별했어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는 죽어야 돼. 그래 나는 죽어야 돼. 죽어.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두 개가 있어요. 내 안에 두 법이 존재해요. 내 안에 두 남편이 있어요.
두 주인이 있어요. 두 주인.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죽여야 돼요. 네, 구별해서 죽어야 돼요. 네, 다 죽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양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두 얼굴이죠? 두 얼굴. 맨 처음에 빵빵 웃었는데 돌았으면 홀프가 되는 거. 이런 양면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율법은요 양면이 있어요. 율법 두 가지 봐야 돼요. 여러 번 좋아하는 거 있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번죽 고르게도 복을 받고 새끼 우양에 새끼가 복을 받고 막 이런 복 계속 복 받고 이거 되게 좋아하죠. 이게 뭐예요? 순종의 토라예요. 순종의 토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온갖 저주들이 쫙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죄의 법인 거예요. 불순종의 토라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중에 누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나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가 내 주인인 거고, 내가 죄의 법을 따라가면 죄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둠이죠. 걔가 아버지한테 가요. 걔네 집은 너무 밑에 있어요. 그죠? 내가 아버지 따라가면 위로 올라가서 정말 신부의 그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면류관 쓰고 막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빛과 함께 여러분이 공주처럼 살겠지만 여러분이 주인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저 밑에 흑암과 정말 아래 지방으로 더 내려가서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 정말 다시 한 번의 사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영원 여러분께서 둘을 잘 어떠한 법도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온 세상을 온 세상을 움직이는 법도예요. 토라는 온 세상을 움직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순종의 토라 그 법도 안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토라에서 살아가요. 여러분이 난 하나님 몰라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은 어때요? 순종의 법도냐 불순종의 법도냐 둘 중에 하나는 살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도 안에 다 있어요. 왜요?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아버지라서.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내 지체 속에 내 몸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싸운대요. 이 마음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쪽에서 괜찮아!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엄청나게 싸워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주인은 우리에게 남편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말하죠? 죄를 지으면 그 종이 된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남편이죠. 내 주인님 이렇게 사라가 남편에게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 말은 주인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네, 남편이 주인이잖아요. 우리 여자들 다 똑같죠? 이럴 때 여러분이 죄를 선택했을 때는 죄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을 잘 만나야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의 남편, 아버지, 순종의 종으로서 내가 순종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죄의 남편이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순종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얘기했죠.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는 예슈아를 모를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닐 때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서 죄를 따라갔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마음으로 순종의 종이 됐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 얘기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순종의 종으로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잖아요. 20절, 21절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는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께서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죄의 종이 됐을 때 여러분이 죄를 따라갔어요. 죄가 아빠였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토라 같은 거 몰랐어요. 말씀 몰랐어요. 이러면서 내가 그냥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면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나와 의로움은 상관이 없이 살 수 있어요. 나와 거룩함이 상관없이 그 안에서 그냥 자유로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기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와 나와 순종의 종이 돼서 순종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냐,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냐. 사실은 둘 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그래서 세상은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나오면 뭔가 끊어야 될 것 같아. 세상 친구를 끊던지, 나이트클럽을 끊던지, 아니면 술을 끊던지 뭘 끊어야 될까봐 못 오잖아요. 그죠? 왜요? 죄에 대해서 마음 놓고 죄짓기 위해서,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거꾸로 내가 결단하고 순종의 종이 딱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유만 놓고 딱 보세요. 자유만. 하나님 자유하기 원해요. 여러분 자유하기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저 자유하기 싶어요. 정말. 네, 아멘. 네, 100% 다 되셨는데요. 자유하기 원하잖아요. 너무 자유하고 싶어요. 그냥 바람에 흩날리듯이 이리저리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유하게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둘 다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근데 결론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결론이냐?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결론은 사망.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내가 나 그냥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냥 세상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어. 어느 날 딱 보니까 갑자기 흑암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순종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웠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자유할 수 있지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영생을 위해서 순종의 종으로 남편을 잡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주인으로서 순종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죄성이라는 옛 남편이 죽고 순종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쪽에 내가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보면은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너무너무 이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요 꼭 이거를 제 꿈은 이거예요. 이 꿈까지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좋은 점도 다 버리고 그냥 모든 걸 다 죽이고 그냥 뭐 로봇처럼 아니면 거의 뭐죠? 아예 뭐 자기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하나님 하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여러분 꼭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맹놓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니라 나의 선한 것을 붙들어야 돼요. 내 선한 것까지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키지 않은 불순종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취하여서 의의 도구가 되고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뭐가 있어요? 생각하고 의지가 있고 선택하는 결단이 있고 열정이 있고 내가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라는 게 아니다. 여러분을 죽이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내가 더 많이 계획하고 모략에 뛰어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카운셀러이신 하나님, 그죠?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죠? 하나님, 저는 이걸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줄 알아? 나도 네가 기뻐하는 게 너무 좋다. 너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들어주고 싶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What do you want?죠. 너 무엇을 원해? I want to hear you. 나는 들어주기 원해. 그것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를 원하니? 내가 들어줄게. 뭐를 원하니? 근데 이건 아니죠. 도둑질하고 싶어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무엇을 원해?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 저 이거 진짜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죽이라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죽이고자 하는 거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불순종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서 항상 얘기하세요. What do you want? 뭐를 원하니? Whatever you want, 너가 무엇을 원하든지 I won't hear you. 나는 다 들어줄 거야. 무엇을 원하든지. 세상에 진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램프 돌리면서 진이야 나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넘치도록 채워주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헷갈려갖고 나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죽이고 내가 나의 장점과 이 모든 것 소망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 나에게 희생만 원하나? 아니요. 여러분이 기뻐하기 원해, 행복하기 원하세요. 그것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죽이는 옛 남편은 나 자신이 아니다. 나 자신이 아니다. 옛 남편은 나의 죄성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뭐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죄성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성을 죽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양심까지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짓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옛 남편은 나 자신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있기 전에 영은 이미 창조되었고, 나는 죽일 수 있어. 내 영은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벌써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영으로. 정말 영원해요. 여러분 영은요. 육이 죽을 때 같이 죽지 않죠? 여러분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면 영원한 존재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영원한 존재인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성취해야 돼요. 네, 아멘. 그래서 그 누가 옛날 편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랬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은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성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해되시죠? 선한 것의 의로움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지 않았어요. 그죠? 죄성은 죽었어요. 십자가 예수와 함께. 그러나 여러분의 의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죄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해서 죄성이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왜요? 율법은 바로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래서 율법의 죄의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하여 죽을 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죽어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주 이제 잘 될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불순종하는 옛 남편, 옛 자아는 죽었고 여러분 네, 혹시 안 죽은 옛 남편 아직 안 죽으신 분 있어요? 사별하고 오셨나요? 그럼 사별을 잘하고 오셔야 돼요. 네, 사별. 그래서 불순종하는 옛 남편은요 어떤 딴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복음은 누굴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가 죽어야 돼. 유대인이 죽어야 돼. 이스라엘이 죽어야 돼. 아니면 우리 며느리가 죽어야 돼. 남편이 죽어야 돼. 이게 얘기가 아니라 항상 복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항상 복음. 그래서 불순종하는 옛 남편, 옛 자아는 불순종의 자아는 죽었고 여러분이 계속 죽여야 돼요. 항상 불순종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예수와 순종하는 나의 새로운 자아 이게 결혼은 신부인 거예요. 순종하는 새로운 자아. 그래서 우리가 양면이 있잖아요. 얼굴의 앞면은 천사, 뒷면은 헐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헐크를 죽이고 앞면 천사로 신부가 되는 거죠. 이거 완전 죽여야 돼요. 뒤에 계속 있다. 그럼 음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죽이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죄성을 죽이는 게. 그래서 불순종이 죽고 순종으로 사는 삶이 신부의 정체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부로서의 내가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면서 준비되느냐 그 정체성은 결국은 순종.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죠. 모든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와에게까지 자라가면서 신부로 그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와로.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화이팅 하시고 정말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난 예뻐. 나는 잘났어. 난 할 수 있어. 왜요? 뭐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진짜 순종하고 싶었는데 불순종하고 내가
막 혈기 부렸어. 미워했어. 욕했어. 하면서 저렴한 말을 써. 하여간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드러나는, 하나님의 토라가 더 온전해져요. 왜? 나로부터 막 구별되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찬양하면서 계속 다시 돌아오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와의 신부로서 단장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예언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